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축복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욥이 드디어 이웃의 고난에 연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이 2라운드를 지나 3라운드에 들어섰다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최고의 연장자였던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22장에 등장했습니다. 엘리바스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듯이 욥이 저지르지도 않는 죄를 들고 나와서 욥이 벌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3장과 24장 말씀은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논박이, 반박이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서 23장은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찾고 있는 욥의 이야기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은 과연 하나님의 때는 언제 도래하는가라고 하나님의 때를 묻고 찾고 있는 욥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인가 욥이 묻고 있죠.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 때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갔을 때 야곱의 우물터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서 긴 대화를 합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죽고 남부 왕조가 갈라지고 나서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됐죠.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인근의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렸고요. 남한국 유대는 예루살렘 성전의 정통성만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장소와 또 유대 사람들의 예배 장소가 달랐는데 어떤 것이 더 옳은 장소인가 하는 질문을 지금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도 우리 비슷한 질문을 하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이 곳의 문제, 장소의 문제에 우리의 관심사가 많이 있죠. 이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때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드디어 메시아의 때가 도래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바로 장소, 곳의 질문보다 더 앞서는 것은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란 때가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1절에서도 욥은 이 때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의 때를 정해놓으셨으면 악인들이 두려워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 때를 왜 알려주지 않으셨는가? 그렇다면 억울한 이들의 하소연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그들도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때에 대한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심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 그 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달려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디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는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래서 악인의 심판을 바라는 자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의의 자녀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종말의 때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때는 악인들에게는 역사의 최후의 날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 믿음으로 그 종말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 종말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종말의 믿음을 끌고 와 고난과 이유 없는 고통이 가득한 부조리와 악이 압도적으로 강한 것처럼 보이는 이 때를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는 것을 기다리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종말의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웃의 고난과 연대하는 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동방에 아주 유복한 큰 의인이라 불릴 때는 부자와 세도가들에게 무방비로 착취당하고 있는 이웃의 고난과 불의에 대해 깊이 체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직접 겪고 나니 이심점심이라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욥이 내 고난이라는 실존적인 차원에서 이제 욥의 질문과 시선이 이웃과 세상을 향해 확장되고 있음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24장 전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주제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제 욥기의 주제가 개인적인 부조리에서 공동체적인 부조리로, 실존적인 관심에서 예언적인 관심으로 그 지평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무죄한 사람들에 대한 동료의식을 갖고 더불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사회적인 고발을 감행하고 있는 욥의 고백, 욥의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당시의 참상을 매우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욥의 때에 있었다는 것이고, 이 글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민주화된 사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특별히 살펴볼 것은 생산자가 응당 누려야 할 생산의 이익을 제 몫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욥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식량과 포도주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욥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제 예언자가 되어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폭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욥의 항의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5장 21절로부터 2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놀라운 점은 욥기의 주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욥의 예언자적인 관심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오늘 욥기 24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당연하게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한자로 평화란 말을 보십시오. 한자로 평평할 평자에 화할 화자입니다. 근데 이 화할 화자를 보면 어떻게 이 한자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에는 별을 이르는 단어가 있고 그 단어 옆에 입부자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란 말은 무엇입니까? 평화란 말은 무엇입니까? 밥이 입에 골고루 들어가게 함으로써 두루 화목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개인의 고난을 넘어 이웃의 고난에 눈을 뜨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아파하며 나아가는 이 욥과 이사야의 도전과 비전을 품고 이 말씀의 엄미한 현실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당한 이웃의 고난에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고난에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함께 나설 수 있는 이 욥기의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 안에 오늘 좋은 하루, 또 사순절에 경건한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